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그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수많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의지하고 젊은 시절에는 친구나 연인과 함께하며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삶의 많은 부분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문득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 가장 깊은 고뇌의 시간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여정까지도 결국은 오롯이 나 혼자 걸어가야 하는 고독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아무리 친밀한 친구라 해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외로움이나 내 삶의 가장 큰 책임은 결국 나 자신만이 짊어져야 합니다. 힘든 순간에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작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면의 싸움은 오롯이 나 자신과의 마주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삶의 진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혼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쓸쓸함이나 외로움 혹은 단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한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스스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해방이다.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오히려 우리를 더 나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는 달라지며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흔들림 없는 중심은 오직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힘을 길러 스스로를 굳건히 지키고 때로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위해 강인하고 독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길이라는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단단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12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충만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길러라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에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 건강의 악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그 폭풍을 피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직 타인의 도움만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내면 근육은 점차 약해지고 어떤 문제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현인은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넘어져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배움이다. 진정한 용기는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쓰러졌을 때 주변의 손길을 거절하고 오롯이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선물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으며 삶의 어떤 난관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을 믿고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훈련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자신을 만들어 가세요.
두 번째 지혜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오면서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기 쉽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나이에 이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와 같은 생각에 갇혀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놓치곤 합니다. 어느 현인은 날카로운 지적을 던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행복과는 멀어지게 된다. 모두의 거울이 되려 하기보다 자신만의 빛을 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거나 남들의 칭찬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마치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그 구름에 우리의 본래 모습을 가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만의 빛깔과 향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와 함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입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 걸어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이나 쓸쓸함에 쉽게 빠져들거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고독은 결코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가장 깊은 성찰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현인은 고독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정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내면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여라. 세상 모든 지혜는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난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우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경험입니다. 조용한 산책을 즐기거나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에 몰입하거나 고요한 공간에서 명상에 잠기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요를 누리다 보면 그 속에서 잊고 있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소중한 충전과 재정비의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지혜는 필요 없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학교, 직장, 동호회 등 수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마음을 지치게 하며 때로는 상처를 주는 관계들도 존재합니다. 어느 현인은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벗이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찾아와 이용하려 드는 존재가 아니다. 등 뒤에서 칼을 품은 자를 알아보고 단호히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자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만 불쑥 나타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내가 도움을 줄 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외면하는 관계들은 이제 과감히 정리할 때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에 계속해서 감정적, 물리적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결국 나 자신의 삶은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내 삶의 소중한 에너지를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자신의 감정에 책임져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불행이나 불만, 분노를 타인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세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와 같은 생각에 갇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감정은 결국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의 자극이 있을 뿐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의 선택과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현인은 분노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분노는 마치 독이 든 술잔을 들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그 독에 중독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표출한다면 가장 큰 고통과 후회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무작정 외부로 터뜨리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그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온전한 책임감을 가질 때 비로소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노노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거절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쉽게 이용당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부탁도 억지로 들어주거나 희생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은 결국 나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사라지게 만듭니다. 어느 현인은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결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경계를 존중하고 지키는 행위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자는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건강한 자아, 존중의 표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시간, 노력,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희생을 멈추고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세요. 일곱 번째 지혜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겨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한정된 시간을 선물 받고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주어진 삶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나를 위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점점 줄여나가게 됩니다. 어느 현인은 시간의 가치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며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을 잃는 것이다. 삶은 유한하니 그 모든 순간을 오직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 이제는 남을 위해 시간을 쏟기보다 나를 위해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을 성장시키거나
그저 평화롭게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등 나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길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지나친 기대는 내려놓아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에게 혹은 세상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가족은 나를 항상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내 노력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세상이 항상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며 때로는 분노하거나 비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느 지혜로운 이는 고통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무언가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갈망은 결국 마음의 번뇌를 일으키고 끝없는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클수록 더 큰 마음의 고통과 실망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보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되곤 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탓하고 비난하며 깊은 자책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부족해서 그래와 같은 생각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현인은 자기 비난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남을 해치는 자는 그 죄가 크나 자신을 해치는 자는 그보다 더 깊은 죄를 짓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어리석음을 멈춰라. 자기 비난은 결코 겸손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독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가장 따뜻하고 너그러운 친구가 되어주세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토닥여주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깊은 연민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감과 행복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지혜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행복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SNS에 보이는 남들의 빛나는 모습, 성공한 친구의 소식, 풍족해 보이는 이웃의 삶을 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고 끝없는 열등감과 박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느 현인은 비교의 함정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자는 끝없이 괴로움을 자초하고 마음의 평화를 영원히 얻지 못한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를 지닌 고유하고 존귀한 존재이다. 연꽃이 장미와 자신을 비교하며 아름답지 않다고 한탄하지 않듯이 우리 또한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과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는 지혜를 기르세요. 11번째 지혜는 몸의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라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단단함은 건강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피로하면 마음도 쉽게 흔들리고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신체적 피로, 영양 불균형, 수면 부족 등은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을 약화시키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무기력해지게 만듭니다. 어느 현인은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신체는 마음이 머무는 거룩한 집이니 그 집을 잘 돌보아야 마음 또한 편안히 머무를 수 있다. 몸이 병들면 마음 또한 병들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 또한 활기찬 법이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그리고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몸을 돌보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자 투자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비로소 마음도 안정되고 삶의 모든 난관에도 지혜롭게 대응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와 미련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걱정 속에 갇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상일 뿐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이는 삶의 진실을 이렇게 일깨웠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얽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며 불안해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라. 진정한 삶의 빛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복잡한 생각과 감정에 휩싸일 때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현재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걷는 길 위에서 느껴지는 발바닥의 감촉, 사랑하는 이의 따뜻한 손길,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들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의미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단절이 아닌 스스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온전함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타인에게 의존하며 자신을 희생하기보다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때로는 강인하고 단단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지혜를 품고 스스로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나가세요. 이제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용기 있게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